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쭉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의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 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그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속에서 보여주세요. 물론 요셉은 그 꿈이 하도 희한한 꿈이다 해가지고 그 꿈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이 자기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너무 희한하고 너무 생생해서 그 꿈을 말하다가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많은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두 차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어떤 꿈이냐면 곡식단에 관한 꿈을 꿔요. 자기 형제들의 그 곡식단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희한한 꿈을 꿨다고, 그 꿈을 꿨다고 형님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그 꿈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 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꿈이 중요하게 던져주고 하는 그 메시지 핵심은 알고 있었어요. 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번에는 그 꿈의 무대가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데요. 어떤 꿈이냐? 해와 달과 11별의 꿈. 해와 달, 뭐를 상징할 것 같습니까? 그의 부모들을 상징하겠다 보이죠? 11별은 그의 형님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는 또 꿈을 꿨다고 또 그 꿈을 막 다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화가 났어요. 뭐? 우리도 너한테 절한다고? 경배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꿈의 이야기가 37장 앞부분에 소개가 돼요. 요셉이 이런 꿈을 이야기했던 게 뭐 사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져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팽생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물론 조금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얘기했을 뿐인데 형들은 이미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꿈 이야기한 게 기분이 무척이나 나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많이 사게 돼요. 이 형제들의 미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괴롭히는데 이 요셉은 그 형님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크게 당했던 사건이 뭐냐면 웅덩이로 그를 던져버린 사건이었어요. 형님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서 그 형님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형님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려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건져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때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더니 이 동생을 팔아버리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거죠. 네가 꾼 꿈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런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파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그에게 닥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구에게 팔리게 되냐면 당시에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종으로 그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보낸 시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요. 여러분 몇 년인지 아세요? 약 한 17살 정도 해서 그가 한
13년 정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의 그런 고난과 시련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그 13년 만에 그가 여러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때부터는 그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이 이제 그 집안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표현이 굉장히 강조돼서 표현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표현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또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두 번씩 그대로 반복이 되죠.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과 또 같이 연결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고 있는 사실임을 이야기해줘요. 또 이 39장 끝부분으로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어디냐면 21절을 또 보시면요.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요셉의 살게 되는 장소가 또 바뀌어요. 어디냐면 감옥에, 소위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하는 아주 큰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으로 또 그가 장소로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마지막 절 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했다 이 말은 번영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3절에서 두 번씩 반복이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또 두 번씩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강조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가 형통하게 되고 그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예 그런 일 자체가 닥치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 가까워요. 그죠? 네. 우리가 형통하다 그 말은 아파야 될 자리에서 아프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어떤 해를 당하기도 전에 그 해를 피해가는 것. 그 해가 닥치지 않게 되는 것. 되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항상 형통이다, 잘됐다, 참 복받았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항상 연결시키려고 하는 오랜 습관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또 그렇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법은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의 상황은 계속 첩첩산중 계속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계시나? 한번 우리가 말씀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고난 바깥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르게는 사건들이 안 터지면 좋아요. 좋지 않은 사건들, 별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도록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계속 터져요. 그리고 그 강도가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한 게 있죠. 여호와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면서 너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제가 말했어요. 해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해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소개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나 시련은 비껴갈 수 없는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요셉의 형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보디발이 요셉을 종값을 주고 그를 자기 집에 종으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종을 부려요. 그리고 요셉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처음 봤을 때 이 사실을 보디발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처음 보고 야, 쟤는 제가 섬기는 신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야. 쟤는 뭘 해도 되는 아이야. 이게 뭐 보자마자 이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쭉 지켜보니까 그게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이 친위 대장,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를 보니까 쟤는 제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저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구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혹은 신이 저 아이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은 더 빨리 알겠죠.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이거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알게 돼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눈이 봤을 때도 함께하고 있구나. 범사에 저 아이를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아까 얼마 동안 지나가느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3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과거의 모든 역경과 시련의 때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요.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 나라를 다스려라. 맡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니까 이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는 이렇게 그런 면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요.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의 끝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선명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의 그리고 어떤 사건의 시작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사건이 종결되는 그 시점이 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상황이나 그 일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형통하다 아니다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참으로 형통하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될 때는 너무나도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도로 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비껴간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소신자의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당에 출석하고 예배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피해가게 하고 저것도 안 당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막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이상하다. 전에는 뭘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안 그런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의 신앙이 이제 깊어져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일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사건, 닥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항상 복이다,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형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상황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이 시편의 내용들은 그것을 이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고한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계속 그 시련이 끝나질 않아요. 요셉은 13년 세월인데 다윗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잘못한 것 없이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벗어나도록 해주시지는 않으셔요. 위기의 때마다 꼭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를 도와서 그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긴 하는데 그 일이 계속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철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당금질입니다. 당금질. 당금질이 뭐예요? 아주 뜨겁게 달아 원래 새빨게 만들었다가 그거를 찬물에다 훅 담그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뺀 걸 가지고 또 시뻘겋게 그걸 또 달궜다가 또 담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되는 당금질을 통해서 넣었다 뺐다 하시더니 나중에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워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말씀하실 정도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았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뜻밖의 어떤 사건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죠? 네, 더 가까이 간다. 이걸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든지, 내가 불치병에 가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하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가시면 그것이 참된 형통의 삶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함께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독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